2월 7일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먼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죠. 그 친구 넷이서 침상에 이제 누워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친구를 말하지만 또 본인 환자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 그 다음에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 라고 했을까요? 이 기운 내라는 것은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병의 원인이 꼭 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의 원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데 나같이 이렇게 죄인도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운 내어라 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모든 사정을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환자에게 더 중요가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죄의식 그것을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급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병도 고쳐주실 것이지만 죄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정말 가벼운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의 치유 선언인 동시에 이것은 질병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신 놀라운 첫 번째 치유, 이런 치유는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죄 해결 없이는 질병만 치유한다는 것은 반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함으로 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질병도 낫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 병의 치유를 원해서 왔던 이 환자는 예기치도 않게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예수는 인간인데 인간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심정을 아시니까 그렇죠. 그들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건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치셨고 제자들도 고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은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서는 나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쉬운 것, 병 고치는 것, 그건 금방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입증하는 것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것이 어려워서 이 말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쉬운 거죠.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쉬운 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더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치유의 역사를 본 거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저분은 대단한 분이신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를 제자 삼으신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어쩌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그렇게 아주 멸시하는 말을 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 특히 매국노죠. 그 당시에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 그들과 상정도 하지 않고 죄인들은 물론이죠. 그랬는데 랍비 정도 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참 죄인과 죄수들과 함께 같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오. 그렇게 이제 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지금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병들었다는 것과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동일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는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비, 희생, 제물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소외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 때,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할 때 이제 부르실 것이다.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